본문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에게 열린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사이즈가 꽤 커요. 길이가 10m, 너비가 5m 정도입니다. 아파트의 층당 높이가 대략 2.4m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4층에서 이 두루마리를 걸어두면 땅에 드리워집니다. 사이즈가 대충 짐작되실 겁니다. 두루마리의 앞 뒷면에는 저주의 말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도둑질하는 자는 두루마리 앞면에 기록된 말씀대로, 맹세하는 자는 뒷면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심판이지요. 그런데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가 도둑질과 맹세일까요? 도둑질, 맹세 외에도 심각한 죄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둑질과 맹세, 이 두 가지를 꼬집어서 두루마리 한가득 기록된 저주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둑질과 맹세가 모든 죄를 아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도둑질은 행동으로 짓는 죄의 대표이고 맹세는 말로 짓는 죄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도둑질과 맹세는 행동과 말, 모든 죄의 대표격이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죄처럼 도둑질과 맹세는 행동이든 말이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죄처럼 도둑질과 맹세, 행동, 말 모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도둑질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입니까?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욕심냈을 뿐인데 성경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라고 합니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탐심을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탐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그러면 탐심은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이웃의 배우자를 탐하는 것에서 간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음은 간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의 배우자와 간음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를 거짓말로 속여야 하니 거짓말의 죄를 짓게 되고요. 가끔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간음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탐심의 대상이 재물일 때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심을 실행에 옮기면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하고 실제로 물건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마음 하나에서 10계명, 6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모두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뿌리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맹세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절에서 하나님이 도둑질을 콕 집어 말씀하신 것은 도둑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 마음속 탐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재물을 소유하려는 욕구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탐심에서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은 그렇고 맹세는 어떻습니까? 맹세는 입술로 짓는 죄인데 크게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죄, 그리고 이웃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바, 거짓 맹세, 거짓말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것이 맹세의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와 아니요처럼 오직 확실한 것만 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 아니요에서 지나는 모든 말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불만을 품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는 탐심에서 시작되었듯 맹세 역시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때 우리는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요. 못 지킬 약속을 남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일, 그것을 가리켜 헛된 맹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기 때문에 범하는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헛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된 죄악들은 어떠한 죄악이 있을까요? 10계명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계명부터 5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참고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라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죄악은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과 맹세 이 두 가지를 꼬집어 언급하셨으나 실은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까지를 다 건드리신 겁니다. 10계명은 탐심으로 범하는 도둑질, 또 하나님을 업신 여길 때 범하는 맹세, 이렇게 대변되지요. 도둑질은 이웃에게 범하는 죄의 대표고요. 맹세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탐심으로 인한,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마음으로 인한 모든 죄악을 다 아울러서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의 뿌리이거든요. 탐심 때문에 이웃을 훔치고 혀의 맹세로 하나님 능멸하는 자들의 집으로 저주의 두루마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땅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스가랴에게 열린 6번째 환상입니다. 자, 이제 7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무언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가 가만히 보니까 에바입니다. 에바. 쉽게 말하자면 곡식 담는 바구니예요. 부피를 재는 도구이죠. 대략 22리터의 곡식이 들어가는 그러한 바구니가 나온 겁니다.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는 온 땅에서의 모양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후의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에바는 죄악을 상징해요.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의 모양이 온 땅에서 똑같다. 즉, 온 세상의 죄악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저지르는 죄악상은 똑같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죄악상의 근본 뿌리가 탐심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 대표적인 죄로는 도둑질과 헛된 맹세, 연결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의하면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탐심을 부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가졌는데 범죄한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심판 기준만 다를 뿐 둘 다 죄악으로 인해 망할 운명인 것은 같습니다. 온 세상의 에바, 온 세상의 죄악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눈에 무언가 특이한 것이 들어옵니다. 에바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에바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에바가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부핀이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우상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인의 우상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여인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 여인의 정체를 천사가 말해줍니다. 악이래요. 죄악이래요. 이 구절을 성경 원어로 읽으면 그 악의 실체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악으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리세아인데요. 그 원어의 철자 순서를 바꾸면 아세라가 됩니다. 악의 근원인 이 여자는 아세라, 바알의 아내로 여기는 아세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때로는 몰래 섬겼어요. 때로는 드러내놓고 섬겼습니다. 풍요의 여신, 바알의 아내 아세라. 하나님은 그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 마음 속에서 풍요를 갈망하는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악의 근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한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어라. 악의 근원 아세라, 풍요를 향한 인간 마음속의 갈망, 우리의 더러운 탐심을
하나님이 아예 가둬버리십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천사입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 두 천사는 악이 담긴 에바를 들어 옮길 거예요.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는 것이죠. 천지 사이로 들어왔다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이 두 천사는 악이 담긴 에바, 아세라가 담긴 에바를 어디로 옮길까요? 모든 사람의 탐심,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이 담긴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갈까요?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신할 땅, 신할 땅. 어딥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인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곳이 신할 땅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신할 땅, 바벨탑을 세우는 곳, 거기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심, 풍요를 갈망하는 그 악의 근원을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거기가 바벨탑, 바벨론.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악을 위해, 아세라를 위해, 풍요를 바라는 인간의 탐심을 위해 바벨론 땅에 신전을 짓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탐심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악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온 세상에서 악을 아예 제거해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까지 악한 것들을 그 더러운 탐심에 내버려 두시는데, 그 장소, 악한 것을 악한 곳으로 가져가게 하시는데 거기가 바로 바벨론, 신할 땅, 더러운 탐심을 더러운 탐심대로 내버려 두는 곳. 거기에 사람들이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짓고 자기들의 탐심을 마음껏 부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준공되면, 악을 위한 성전이 완공되고 준공되면 그것이 에바에 담긴 여인 아세라, 풍요의 신, 탐심의 악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네. 악한 것은 바벨론, 거기가 제 처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처소로 가져오면 안 된다. 악한 것은 바벨론에 머물러 둬야 한다.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에서 탐심을 제거하십니다. 먼저는 탐심으로 인한 범죄, 도둑질, 헛된 맹세의 죄를 심판하셔서 제거하십니다. 그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 의미이고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품어왔던 탐심의 죄를 아예 멀리 던져버리시는데, 돈에 대한 탐심과 악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던져버리십니다. 악이 있어야 할 곳에 악을 가둬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땅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보존하신다. 이것이 에바의 환상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아직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오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좋으니까요. 악의 소굴이고 탐심의 소굴이고 풍요의 신들이 활개치는 이방 신전인데 거기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따르며 아세라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삶의 터전에 혹시 아세라가 놓여질 만한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탐심이 뿌리 내릴 만한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